2024년 9월 16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우리 찬송가 254장 부르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아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 로소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장면은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허탕을 치고 빈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베드로의 인생이라는 배에 올라타신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이 베드로의 인생이라는 배에 가득 채워지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제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넘어 베드로 개인에게 주어진 레마의 말씀이 이 베드로의 삶으로 들려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명령하신 이 레마의 말씀이 기존 상식과 어긋나고 맙니다. 당시 갈릴리 바다는 밤에만 물고기가 잡히지 해가 뜨고 난 다음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이 상식 중에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의치 않아요. 그 상식과 어긋나고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셨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이 사실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그 격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유일한 태도는 순종밖에 없음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삶 속에 성취되고 만 거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처음 고백했던 그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자꾸 되뇌이게 되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너무나 당연하지만 한편으로 너무나 특별한 진리 하나를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첫 고백은 회개해야 한다라는 이 깨달음이었어요. 수제자 베드로는 그러했고 또 뽕나무에 올랐던 삭개오도 그러했으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바로 그 산 증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입술은 죄를 고백하는 순간이었음을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9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 마땅히 고백하게 되는 이 회개라는 주제에 집중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성벽 재건이 끝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이제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신앙 재건을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첫걸음이 율법 낭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앞전에 살펴보았던 느헤미야 8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이미 두 번이나 율법 낭독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8장 12절에 첫 번째 율법 낭독을 듣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음식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율법 낭독이 이루어지는데 8장 17절에 보면은 두 번째 율법 낭독을 듣고 초막절을 온전히 지키게 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이르러 오늘 본문 9장에 이르러서 이제 세 번째 율법 낭독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씀을 들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조금 남달라요. 바로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회개에 집중된 모임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의 재건은 바로 여기서부터 이 세 번째 말씀을 들은 이후에 시작되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앞선 두 번의 율법 낭독은 베드로의 인생의 배에 가득했던 그 로고스의 말씀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세 번째 율법 낭독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그 베드로에게 주셨던 레마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들려졌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태도와 반응은 회개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이 세 번째 모임이 특별했던 이유는 이 모임이 타의에 의해서 모인 모임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모임이었다라는 겁니다. 1절에 보면은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했습니다. 두 번째 초막절 모임을 파하고 그달 29날에 다시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날은 초막절을 마치고 정확히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누군가가 권유하거나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어떤 율법적인 모임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자발적으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모임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자발적인 첫 모임이 회개 운동이 펼쳐지는 현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이죠. 2절에 보면은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이스라엘 전설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몰아세운 건 아닙니다.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들 스스로 은혜에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모여서 자발적으로 회개 운동을 펼쳤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회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습니다. 은혜 입은 자의 당연하고도 마땅한 반응은 회개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이 이스라엘 세 번째 자발적 모임은 오늘날로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자면 우리가 큰 은혜를 체험하고 정규 예배 2회의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과 우리가 연결 지을 수가 있어요. 이는 개인의 신앙의 성벽이 온전하게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상의 예배가 회복된 것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세 번째 모임을 주도해가는 이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 명단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세 번째 모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인 모임이었음을 더욱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명단에 지금까지 이 신앙 개선을 주도해왔던, 이 재건을 주도해왔던 레위 지파 출신 이 학사 에스라의 이름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모임은 이스라엘 백성들 각 개인의 체험적인 고백들에 담겨진 성도들의 자발적인 모임이었음을 우리는 더욱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좀 전에 읽은 13절에 보면은 이 3절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또 4분의 1은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낮을 12시간으로 우리가 계산하면 4분의 1은 대략 3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회개하고 결단한 후에 3시간이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재건이 되고 확실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서야
결코 이 3시간이나 할애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사실 마음이 맞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되죠. 심지어 그 대상이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시간은 오히려 너무 빨리 가서 아쉽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입은 성도의 마땅한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드려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으면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아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귀하게 느껴지게 되고, 이는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5절 후반절에 보면은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주목할 단어는 마땅히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배와 찬송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마땅한 행위로 회복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은혜 입은 자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지만 그것이 꼭 마음을 먹고 어떤 시간을 정해서 드려지는 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예배의 거룩성을 부정하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특별함을 부정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배의 이 거룩함, 특별함 더불어 보편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예배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매 순간 매일의 일상 가운데 수시로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결코 나의 의지로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회개함으로 회복되어서 저절로 그 영혼이 반응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구체적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이어지는 6절로 8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이 시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6절에 보면은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심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했습니다. 세상 모든 피조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세계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보존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은혜를 입은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교만하거나 자만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인정하게 됨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돼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고백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돼요. 선택과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근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분임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문득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의 고백은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심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8절에 보면은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나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져라라는 것으로 이해해도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는 성도는 그 의로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한번 그 건강 상태를 체크해보고 점검해 보아라 라는 도전이에요.
베드로는 일상을 충실히 보내는 중에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님, 인생의 불쑥 찾아 들어오셨을 때에 이해되지 않고 또 납득되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하여 큰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때 그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였다라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성도의 첫 마디는 회개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향한 친밀한 교제 가운데 회개를 통하여 회복되어서 자발적인 일상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누군가 강요와 강압에 의한 율법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제 개인의 신앙 고백이 담긴 자발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회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 은혜의 자리는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예배는 건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너희 죄를 자복하라. 그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시작됩니다. 비로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만물의 창조주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게 되는 우리 자신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는 나의 힘과 의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받은 은혜에 합당하고 마땅한 반응이며 고백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의 삶 속에서 모든 고백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경배와 찬양으로 드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에 합당한 마땅한 반응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러한 예배의 모습들이 드러나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점검합니다. 혹시 회개가 빠져버린, 배제되어 버린 어떤 율법적인 형식적인 예배에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를 체험한 자는 마땅히 회개를 하게 되고 또 그에 합당한 열매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되는데, 과연 우리 예배는 그러한 건강한 예배인지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여쭙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재건을 넘어서 신앙의 재건을 계획하셨고 이루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말씀의 중요성, 또 회개의 중요성, 고백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은혜를 체험한 자, 감격 속에서 들어지는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땅히 일어나 하나님을 송축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한가위 맞아 먼 길 오가는 성도들 그 발걸음 지켜주시고, 오랜만에 온 가족들이 모일 때에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지켜주셔서 주관하셔서 아름답고 은혜로운 대화들이 나누어지게 하시고, 더불어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명절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그 기쁨으로 온전히 누리는 그런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장중의 손에 붙드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